빌립보서 3장 5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오늘 말씀은 왜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했는가? 왜 예수님께서 죽으셔야만 했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죽으셔야만 했는가?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했을까요?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이 언약을 어기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이게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죄의 결과입니다. 죄로 인해서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있던 사건이죠.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을 어긴 것으로 인해서 인간에게 멸망이 들어온 겁니다. 그게 죄의 결과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 죽어야 하는 멸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걸 아셔야 돼요. 나는 반드시 죽어야 하는 죄인이다. 내가 지은 죄가 아니에요. 모든 인간이 원죄 속에 빠진 결과로 반드시 죽어야 하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의인이 없다. 의인이란 무슨 말이에요? 이 죄 없는 사람이 없다. 다 하나님 떠난 죄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23절에 말씀했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됐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죄는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죄인으로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저 38선이 있잖아요. 철조망 하나를 두고 38선이 있어요. 남한과 북한. 저 북한 사람들이 철조망을 넘어서 남한에 오면은 먹을 게 많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요, 그냥 오면 되잖아요. 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와요. 왜냐? 남한의 38선 철조망을 넘기 전에 북한에서 총을 쏴서 사살해버려요. 남한에서는 총은 안 쏴요. 남하하겠다라고 하는 표시를 하면은 인권을 가지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조사를 합니다. 실제 자수할 의사가 있는 건지 아니면 간첩으로 훈련받고 넘어온 건지. 저 미국에 가면요, 경계선이 있어요. 철조망으로 경계선이 있고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만 넘어가면은 미국이에요. 그리고 그 도로만 넘어가면 멕시코예요. 땅이 완전히 달라요. 멕시코에 있는 땅은요, 똑같은 땅인데 철조망만 쳤을 뿐인데 허벌판이에요. 근데 미국 쪽에 있는 땅은요, 나무도 많고 얼마나 옥토인지 몰라. 철조망 하나를 두고. 의인이 하나도 없고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뻔히 아는데도 못 가요. 갈 길이 없어요. 왜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요 죄 때문에 마귀 손에 잡힌 거예요. 요 죄로 인해서 마귀의 자녀가 됐고요. 소속이 마귀에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내가 지은 죄가 아니라니까. 인간으로 태어난 자는 이 죄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0장 8절에서 10절. 원래 죄인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인간은 죄인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예요. 근데 그거를 뺏어간 거예요. 뺏어간 걸 보고 강도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과 생명을 훔쳐갔어. 그걸 보고 절도라고 그래요. 요 마귀가 내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뺏어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을 훔쳐가 버린 거예요. 어떻게 해요? 속여가지고. 여러분에게 1000억이 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누가 달라올까요? 1000억이 있어. 그럼 누가 먼저 달라올까? 1000억이 있는 사람, 있는 걸 아는 사람이 전화를 하든지 찾아갈 거예요. 그죠? 그 죽는 소리 할 거예요. 좀 줘. 그럼 여러분 1000억 있으니까 그까짓 거 뭐 한 1억 떼주는 거는 쉽잖아요. 1000억이니까. 또 남도 아니고 친척이고 혈연이고 주겠죠. 요 마귀 사단이요, 하나님의 형상과 생명 가진 것을 알고 어쨌든 이것을 못하게 하려고 유혹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죽으셔야 되느냐? 로마서 8장 2절.
이 죄와 사망에서 나를 해방시키려면은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죽은 것을 대신 죽어야 돼. 대신 죽을 자가 있어야 된다니까. 근데 죄가 없어야 돼. 사람은 100명, 1000명 죽어도 이 문제 해결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갖고 죄 없으시 이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느냐?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인 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대신 죽어주셨다 그랬어요. 로마서 5장 1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대신 죽으시는 거예요. 사랑이 뭐냐? 구원입니다. 왜 죽으셔야 되느냐?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돼요? 나를 사랑하셔서요. 죄인된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죽어야 될 그 죄 문제를 예수님이 대신 지고 주어주신 거예요. 자, 내 죄를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준 자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까지 있나 보네.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없어요. 그것도 나랑 아무 관계가 아니야. 혈연 관계도 아니요. 부모, 자녀, 친구 관계도 아닌데 더군다나 왜 대한민국 사람들이 대한민국 종교를 갖지 외국 종교를 갖냐 그러는데 한국 사람도 아니요. 저 중동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이요. 나는 나하고 일면일식도 없어. 근데 나를 위해 죽어주신 거예요.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예를 들자면 저 흑인이 어느 날 와가지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어줬어. 그럼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더 고맙지. 대한민국 사람도 아닌데.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억지 부리느라고 왜 예수를 믿냐? 저 중동에서 태어난 사람을. 차라리 이순신 장군을 믿지.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감사하지. 이순신 장군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당신 몸을 희생했는데 우리가 그 후손이잖아요. 그죠? 더더욱이 이씨는 더 감사해야 돼. 이순신 장군한테. 이씨 자손이니 선조니까. 나는 조금 멀어, 김씨라서. 아니,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말한다니까? 아, 왜 예수 믿어야 되냐 이거요. 우리 종교가 얼마나 많은데. 그럼 더 감사하지. 성도 다르고 국가도 다르고 다 다른데 아니 뭘라고 나를 위해서 죽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신 결과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음의 결과, 이걸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성경입니다. 지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내 죄를 대신해 죽었다 말씀하셔. 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죄인인데 죄 용서를 받은 거예요. 내 죄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죄 용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9장 28절입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그랬어요. 나 한 사람뿐만 아니라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 죽으셨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전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 세계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한 거예요. 여기서 이제 유대인이 착각한 거죠. 우리만을 위해서 이렇게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나에게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내 원수도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그러다고 한다면 우리는 원수가 사실은 없는 거예요. 나에게 큰 사고를 쳐가지고 장애를 입혔다. 원수지요. 근데 성경은 그게 원수가 아니래. 네 돈을 떼어먹었다. 원수요 아니에요. 원수가 아니래 그거는. 그까지 그 돈은 뗄 수 있으니까 감사하죠. 남의 거 훔치지 않고 뗄 수 있는 돈이 있으니까 감사하잖아. 나도 돈이 없으면 남의 돈 훔칠 수 있는데 안 훔치고 누가 내 돈을 훔쳐갔다. 감사하잖아요. 훔쳐갈 돈이 있으니까.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거예요. 모든 사람을 예수님이 대신해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 같은 경우는 마을의 청년이 공산당에 가입을 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고 국가 공무원들 이런 사람들 골라내가지고 죽였단 말이에요. 그 손양원 목사님 아들을 죽인 거예요. 목사 아들이라고 저 반역자라고. 누가요? 같은 청년 친구들이 공산당원으로 들어가가지고.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이 그 아들을 죽인 마을 청년 공산당을 자기 양자로 삼았다니까. 그 사람도 뭐예요? 내 자식을 죽인 살인자도 예수님이 대신에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 없다가 아니에요. 진짜 성경을 믿으면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대로 우리는 신앙생 기준을 가져야 된다 이거죠. 히브리서 10장 10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림으로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인인데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칭해 주신 거예요. 야, 너 죄를 더 이상 따지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그걸 사면이라고 그래요. 죄를 졌는데 대통령이 절기를 통해서 특사로 풀러놨어. 사면해 줬어. 그러면은 죄진 건 있지만은 네가 이제 나라를 위해서 좀 좋은 일 좀 해라. 그 사면을 해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단번에 그 몸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죄를 끝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야, 응시가 이제 너는 죄인이 아니야. 근데 죄가 있지만은 너의 죄를 더 이상 논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해서 죄사함 받고 나 구원 받았다. 그러면은 그래도 너는 죄인이야. 그러면 안 돼. 아, 기분 나쁘네. 나는 용서 안 되는데 하나님한테 용서받았네. 알았어. 이래야 됩니다. 아시겠죠? 기분 나빠. 나는 용서 못해. 그건 하나님께 용서받은 거고. 그런데 나는 용서함 받은 사람으로 그 사람한테 가서 미안하다고 해야 돼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서 내 못되게 해가지고 상처 주고 피해를 줘서 미안하다. 내 예수 믿고 보니까 진짜 내가 잘못됐다. 그래야지 뻔뻔스럽게 나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니까 당신 이제 나 이제 미워하지 말라고. 그러면 더 미워진다고. 그러지 마세요. 감사해야 돼. 감사. 베드로전서 3장 18절입니다. 불의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어떤 사람들은요, 막 교회에 피해를 주고 성도들한테 많은 어려움 주고 막 다단계 해가지고 성도들 집 몇 채까지 막 날리게 해놓고 도망가 버려, 다른 교회로. 그 집회 가고 그러면 다녀요. 근데 되게 뻔뻔하게 다녀. 그럼 미안하단 말도 안 해. 자기 때문에 다단계 속아가지고 집 몇 채 날렸는데도 나는 복음이라는 거여서. 그래, 지는 복음이지만 내 집은 니는 복음이지만 내 상처는. 그러니까 자기는 복음일지 모르지만 그런 자세 가지고는 세계복음화 못한다 이 말이에요. 왜냐? 세계복음화 하려면은 거리낌이 없어야 돼. 거리낌이. 그렇잖아요. 거리낌이 있으면은 지는 복음이 맞는데 내 주변에 전부 막 원수 맺어놓고 마음 상처 주고 다 해놓고 지는 복음이고 지는 세계복음화래. 그건 지 혼자 세계복음화지 누구도 인정 안 해. 그 다니면서 상처 주지 마라. 다니면서 사람들 힘들게 하지 마라. 그게 세계복음화요. 그죠? 그래서 자기는 복음인지는 모르지만 다른 사람 볼 때는 복음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는 세계복음화의 사람이라서 전 세계 뿔뿔리고 되는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볼 때는 저거 복음이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니까 물론 그렇게 하겠습니다마는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죽어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받은 것이 너무 감사해서 나는 할 말이 없다. 늘 고맙네. 그래, 뭐 내가 다 용서하는 게 맞지. 내가 예수님께 죄사함 받았는데 우린 그런 마음 갖고 사는 거요. 그런다고 그 사람을 자꾸 이용하고 힘들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님이 요놈하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이놈 그런다니까. 하나님이 요놈하기 전에 마귀가 되게 좋아해. 그 사람은 마귀랑 좀 가까운 사람이거든. 그 사람들은. 자, 예수 그리스도 죽음의 비밀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의 비밀이 있어요. 어떤 비밀이 있나요? 세 가지만 확실하게 알면 돼요. 그런데 이것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잘 몰라. 성경을 많이 읽는데도 잘 몰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것을 정확하게만 알고 절대 잊으면 안 돼. 그 비밀이 뭐냐? 요한 1서 3장 8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뭐냐? 참된 왕이시다 이 말이에요. 참된 왕의 죽으심이다. 그냥 이유 없이 죽으신 게 아니에요.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게 아니라니까요.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참된 왕의 비밀이 담긴 거예요.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잘 안 믿어요. 그냥 날 위해서 죽으셨다 이 정도만 아는 거야.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모든 죄인을, 죄는 크고 작은 거 없습니다. 모든 죄인을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여시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이것을 뭐냐? 참 선지자라고 그럽니다. 높은 자 낮은 자가 없습니다.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느냐도 상관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는 구원의 길을 열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이게 참 선지자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우리 죄의 몸을 멸하여 다시는 죄의 종로로 타지 못하도록
제사장 역할을 이루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참된 제사장이 되셔서 더 이상 우리를 죄인으로 정죄할 자가 없어요.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참 제사장으로 죽어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나는 죄가 아니에요. 구약에서는 양을 끌고 와서 내가 죽어야 되는 죄를 양에게 다 덮어 씌워가지고 양을 자기 손으로 끌고 가서 자기 양을 잡아야 돼. 그러면은 제사장이 그 잡은 양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그 양은 다 각을 떠서 불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도 피를 뿌렸어. 너도 이제 죄사함을 받았노라.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나 같은 사람은 매일 양 갖고 와서 죽여야 돼. 여러분은 몇 마리 죽였을까? 네? 미워할 때 미워해. 난 미우면 살인이라겠는데 그래 양 하나 죽여야지. 미움도 죄요. 남의 거 거짓말한 것도 죄고, 남의 실수로 인해 가지고 경제적인 피해 준 것도 죄고. 오늘 양 몇 마리 끌고 왔어요? 엄청 많을 거야. 예배 끝나고 가다가 또 올 거야. 목사님 다시 잡아야 돼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참 제사장이 되셔서 만인의 양이 되셔갖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더 이상 양 잡지 마라. 사실은요, 짐승 보호단체를 예수님이 먼저 하신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양 그만 잡아라. 소 그만 잡아도 된다. 비둘기 그만 잡아도 된다. 아마 양들, 비둘기들이 우리 사람처럼 말할 수 있었으면 그때 되게 할렐루야 찬양했을 거예요. 이제 우리 해방이다 그러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게 죽음의 비밀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요거는 아는데 요건 잘 몰라. 예수님이 죽으신 요 비밀. 그런데요,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구약에서 이미 예언했다는 사실이에요. 예언은 뭐냐? 구약에서 미리 말씀하셨다.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셨다. 그게 뭡니까? 미리 말씀하신 것이요. 창세기 3장 15절. 미리 말씀했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마귀를 멸하실 분으로 오실 것을 이미 말씀한 거예요. 이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마귀는 죽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귀의 그 힘을 꺾어버린 거예요. 권세를 꺾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그리스도를 대적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를 대적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게 누구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인간을 공격하기 시작한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이 너무 힘이 쓰이면은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대적을 못해. 그러면 여러분이 가장 마음 아파할 게 뭔가 그걸 노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일 가슴 아파할 게 뭐예요? 마귀는 그걸 알아. 그래서 그거를 노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격 못하니까 뭘 공격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축복하셨는데 그거 딱 못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래서요, 창세기 4장 19절입니다. 1절에서 9절입니다.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안 받으시고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어요.
전에는 교회에서 가인은 정성을 들이지 않아서 하나님 안 받으셨고 아벨은 믿음의 예배를 드려서 받으셨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틀린 해석이에요.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보면은 그 예물이 증거했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 아벨은 피의 제사를 드렸어요. 양을 잡아서. 가인은 곡식으로 예배 드렸어요. 하나님이 구약에서는요, 모든 번제는 무조건 피를 드릴 것을 말씀하셨거든. 곡식 갖고 가면 안 돼. 피의 제물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수천만 번 예수님 죽으실 것을 말씀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양 잡는 거예요. 수양을 잡고 양을 잡아라. 그게 예수님 죽으심을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수님이 죽는다, 그 예수님이 죽는다는 그 말 표현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면 죽을 거에 대해서 계속 하나님이 각인시키고 반복시킨 게 뭐냐? 양 잡아서 피를 뿌려 제단을 쌓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라 오신다. 이 양을 잡는 것처럼 예수님이 잡아 죽이러 오신다. 계속 말씀한 거예요. 그게 수천만 번 반복된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은 절대로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유월절 어린 양이다. 유월절 구원의 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오순절 성령의 능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수장절에 우리의 배경이 되어질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6절, 아브라함도 오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네가 몇 살인데 아브라함이 널 믿고 구원받았느냐? 이미 예수님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 전에 계셨거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기 이전에 창세기 3장 15절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자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구원받았다는 얘기를 못 알아들은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 이 말씀이 성취된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서 성취된 것을 말씀해요. 마태복음 1장 23절.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죠?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성령이 뭐예요? 성삼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하나님이 잉태하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오셨다 이 말이에요. 성령님이 사람의 몸으로 눈에 보이도록 오셨다 이 말이에요. 성령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 눈에 안 보여. 그런데 눈에 보이도록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게 마태복음 1장 23절이에요. 그러면 왜 처녀 몸에서 나와야 됩니까? 죄가 없는 몸으로 와야 되니까.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보세요. 더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는데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무슨 말이에요? 이는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최초로 유일하게 단 한 번밖에 없는 사건으로 하나님이 오신 거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잉태하여 오신 유일한 사건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들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2절에서 세례 요한이 말하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저는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무슨 말이에요? 천국이 가까이 왔단 말은 너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 이 말이에요. 너희를 죄사하고 너희를 마귀의 일을 멸하고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을 열 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내게 왔다. 그러니까 너는 회개하고 뭐요? 받아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이 말이에요. 고집 피우지 말고. 요한복음 1장 14절.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뭐죠? 이분을 영접하는 거죠. 이분을 예수 그리스도로 믿고 내가 영접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거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내가 어떻게 참여하느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는 겁니다. 어떻게 참여하느냐?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내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렸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내 죄의 사람은 십자가에서 끝난 것이다. 마귀의 자녀된 그 신분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함께 끝난 것이다. 내 지옥의 배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나의 지옥의 배경도 끝난 것이다. 이게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이게 여러분요, 나의 신앙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죽으심은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내가 참여가 돼야 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나의 죄도, 나의 마귀도, 나의 지옥도 끝난 것이다. 이제 나는 죄인으로 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내 안에 사신 것이 누구다? 그리스도니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은 죄성을 가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죄에 잡힐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건 마귀에게 잡힌 거예요. 나는 죄에 대해서는 끝난 사람이다. 이게 뭐냐? 그리스도에 잡힌 사람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방된 자란 말이에요. 해방된 자.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로 인해서 여러분의 죄 문제, 사단의 문제, 지옥의 문제 끝났어요? 아직 덜 끝났어요? 천주교는 덜 끝났다고 말해요. 우리가 조금 더 선하고 착하게 살아야 더 끝날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불교에서는요, 어찌 우리가 그럴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 그럽니다. 성경에서는요, 끝났으니 믿으라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믿음의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만 그래요. 믿으라. 물어볼게요. 믿는 게 쉬워요? 아니면 남았으니까 채우는 게 쉬워요? 당신은 불가능하다 이게 쉬워요? 네? 믿는 게 쉽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시라 이 말이에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잡히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문제가 왔다 받아합시다. 이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닙니다. 내 문제가 이제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사시니까? 그리스도가 사시니까 이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이 갈등은 나의 갈등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갈등이에요. 그러면 나는 뭡니까? 갈등에 잡히지 말고 살라 이 말이에요. 문제 속에 갇히지 말고 일하라 이 말이에요. 아니, 믿음 좋은 사람일수록 많이 갇혀. 문제 속에 갇히고 자기 생각에 잡히고 착한 사람 같은데 나쁜 사람이에요. 뭐가 나쁘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자기는 상관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나쁜 사람입니까?
미래에 일어날 확실한 것을 내 것으로 붙잡고 여러분이 지금 당하는 고난은 내 고난이 아니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뭐 계속 고난을 당하고 싶으면 당하세요. 그러면 그래도 나는 고난 당하고요 힘들게 믿을 거예요. 그래야 천국까지. 천국은 못 가는데 그렇게 믿으세요. 그러면 그런다고 천국 절대 못 가거든. 착하고 내가 고난 당하고 그런 사람이 있거든. 아니에요. 천국은 못 가. 그거 가지고 착하게 살 수는 있어. 천국 가는 건 뭐냐? 그리스도로 이거는 끝난 거다. 그래야 천국 가요. 그리스도가 어디 사세요? 성경적으로 갈라디아 2장 20절. 어디 사세요? 지금 내 안에 사세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뭐를 위하여?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내가 세상에 빠져서 이거를 뺏겨버리면 안 돼요. 왜 우리가 세상에서 할 수 있는데 욕 안 하고 왜 안 싸웁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참자 이거지. 나도 너랑 싸우면 이길 수 있어. 네 발로 차면 나는 물어 뜯을 수 있어. 힘없으니까. 그렇지만 안 해. 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죠? 그래서 하도 못된 사람은 그런다잖아요. 하나님 잠깐 계시오이. 네, 저는 손보고 와서 다시 하나님 내 모실게. 그러다 막 대펑 싸운다네. 그러니까 네가 믿냐?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 지금 예수님 놓고 왔어. 너랑 이제 2판 4판이야. 그래서 끝나고 나서 죄송해요 예수님. 이제 믿겠습니다. 그랬다네. 여러분 집에서 싸우려면 그러세요. 엄마 그러면 돼. 권사가 돼가지고. 잠깐만. 야 예수님 지금 장롱에 모시고 왔어. 이 판 싸우자 이제. 그런데 이 예수님이요. 그럼 얼마나 좋아? 한 번 들어오면 안 떠난대. 안 나가. 그래서 문제라. 무슨 문제를 결정할 때 뭘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거의 사람들은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하면서 지 영광 찾았더라고. 다 거짓말쟁이야. 참 우리 참 뻔뻔해. 그죠? 저도 제 얼굴 보면 되게 뻔뻔해. 하나님 영광이라고 하면서 지 영광을 위해서. 이건 세계복음화에서 먹는 거야. 뭔 세계복음화 지가 먹으면서. 세계복음화를 왜 먹는데. 지죽해 막 쓰면서 뭐예요? 세계복음화를 쓰는 거야. 지가 쓰는 거지 뭐 세계복음화를 써. 야 내가 먹어야 세계복음화 하지. 차라리 나 먹고 싶어서 먹고 그러고 내가 이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더 기도할게. 그런 게 맞지. 하여튼 말은 자기한테 다 참 좋게 해서 그래. 뭐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빌립보서 오늘 3장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9절까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여러분 길 지나가다가 강아지 똥 주워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고양이 많아요 이 동네. 고양이가 똥 누는 거 주워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바울 사도는 명예, 지위, 영광, 자기 이름 드러나는 거 그거 다 배설물이라고 그래요. 지금 말하면 강아지 똥, 고양이 똥으로 다 보고. 그것은 비교하면은 그리스도와 비교하면은 똥보다 못하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비교하면은. 근데 그리스도를 비교 안 하고 내 욕심으로 보니까 크고 좋게 보이는 거예요. 그죠? 저거 나에게 필요한데 욕심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 계획도 필요 없고
내 목표도 필요 없다. 나는 오직 그리스도만 잡으려고 달려갈 뿐이다. 그리스도께서 위에서 주실 상을 향해서 나는 갈 뿐이다. 내게는 가장 귀한 게 뭐냐? 그리스도다. 여러분 재산 목록을 다시 쓰시기 바랍니다. 재산 목록이 돈이 아니요, 부모가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재산 목록 1위가 돼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회사 이력 쓸 때 그거 쓰면 안 곤란해요. 걷는다고. 1번을 그냥 비워놔. 그럼 1번이 뭐예요? 아, 이거는 내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너무 귀한 것이 있을 것 같아서 비워놓는다고 그래. 그럼 내 마음으로는 그리스도라고 써놓고, 아,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가장 귀한 분이시다. 재산 목록 제1이다. 결론입니다. 지금부터 이 신분을 누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써 우리에게 주신 이 신분. 이게 어마어마한 신분이에요. 오늘 말씀 받고 보니까. 그렇죠? 이 신분은 그냥 얻어진 게 아니에요. 단순하게 예수 믿고 영접해서 얻어졌다고 하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주신 신분이에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엄청나게 귀한 거예요. 뭐 5대 독자, 10대 독자보다 더 귀한 신분이요. 임금님의 왕자 손보다 더 귀한 신분이에요, 여러분들이. 맞아요, 틀려요? 그래서 여러분의 신분을 귀하게 여기시고, 아이고, 귀한 분 가신다. 아유, 소중한 분이다. 누가? 여러분이. 그래야 마귀가 여러분을 깔보지 않는다니까? 내가 내 신분을 개처럼 보니까 마귀가 우리를요, 얼마나 깔봅니까? 오늘부터 여러분 신분을 귀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에 존귀하고 보배롭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아유, 보배로운 신분, 고귀한 신분이네. 아시겠죠? 그 성도님들 볼 때에도 귀하게 보세요. 인사할 때도 아이고 귀하신 분이네. 아시겠죠? 그런 마음으로, 그런 눈길로 인사하시면 돼. 에이, 알았어. 그러지 마시고 너무 귀하고 존귀하고 보배로운 분이구나. 아이고 이렇게 예배하셔서 참 귀하시네. 아시겠죠? 네. 그런 사람이 막 불신앙하고 원망하면 얼마나 쫀스러워. 신분이, 그죠? 그 막 거지고 알코올 중독으로 막 길에 살고 그런 사람이 막 하면은 아유 그러네. 그러지만 귀한 분이 말이요, 탁 나오면서 이상한 쌍소리 하면은 왜 저런 분이 저러지? 그러죠? 안 그래요? 여러분은 신분이 너무 이제 존귀하기 때문에 신분에 맞는 누리시면 되죠. 여러분의 신분은 여러분이 이제 책임져야 돼. 아,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신분이구나. 그리고 뭐요? 권세를 누리란 말이에요. 이 권세가 그냥 권세가 아니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써 내게 주신 권세란 말이에요. 모든 죄, 마귀의 일, 모든 것을 다 꺾을 수 있는 권세예요. 그래서 지위가 높을수록 이름을 함부로 안 써요. 지위가 높을수록 그 사람의 이름에는 힘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쓰는 이 권세는요, 여러분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즉 마귀가 벌벌 떨고 천하가 호령되는 이름의 권세예요. 여러분은 그런 권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쓰셔야 돼요. 이런 신분과 권세가 있는데 안 쓰면 뭐예요? 이거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쓰면 뭐예요? 바보. 이런 신분과 권세가 있는 것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천치. 천치는 모르거든. 천치가 약간 모자란 분인데 천치. 이런 신분과 권세가 어마어마한 건데
전혀 알지도 못하고 막 그냥 늘 근심 염려만 하고 걱정만 하고, 그 사람 보고 뭐라고 그래요? 희구. 그리고 뭐냐, 우리는 이걸 가지고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중보기도가 뭔지 압니까?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영적인 걸 전달해 주는 거예요. 모르니까. 중보기도가 뭐냐? 그 배우의 역사는 흑암을 꺾는 거예요. 너무 중요하죠. 지옥의 배경을, 저주 재앙의 배경을 꺾는 거예요. 영적인 일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영적인 것은 반드시 전달이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전달이 되는데, 생각이 전달되고 감정이 전달되고 눈길이 전달되고, 그렇죠? 그러면 영적인 것은 더 확실하게 전달이 된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진짜 기도해 주십시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를 이렇게 소중하게 귀한 신분으로, 권세로, 중보자로 세우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주의 놀라운 권세가 이 땅에 선포되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신분이 극상하여서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하나님 자녀된 신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서 내 옛사람인 마귀 자녀요, 죄의 종이요, 지옥을 배경으로 살아야 되는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 계시는 이 어마어마한 복음의 비밀과 축복을 누리는 이 시간에 모든 질병들이 무너지고 치유되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연약한 부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나게 하옵소서. 신경과 세포와 혈관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능력의 주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살리고 경제를 살리고 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렘넌트와 237과 세계를 살리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